도와드릴까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네. 1년하고 좀 됐어요. 아, 네. 재작년 9월에 이제 어렸을 때 믿고 재작년 9월에 전도 당한 건 아닌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좀 외로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로 믿고 싶은데 교회 가도 내가 원하는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강건해지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엄마가 권사시지만 너무 그런 쪽에 빠지면 신비주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는 거 그런 것도 있다가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주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갑자기 주님께 해야 되는지 그런 혼란스럽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 내 믿음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어제도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여기 선교사님 금식 기도를 보는 순간 내가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죽은 영 같아요. 뭐요? 영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한테 매달리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교회 가더라도 내 깨끗하지 못한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것 같아서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한다 해도 그 회개가 올바르게 깨진 회개가 아니라 저는 알아요. 그게 느껴져요. 이제 진짜 회개를 한다면 이거는 내 감각이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건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진짜 확실히 저하고 함께 하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큰 거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불씨를 주시면 내가 삶 속에서 그거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삶에서 사랑하고 싶으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행동으로 증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돼요. 제가 작년 7월인가 못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나니까 어느 한순간 교회 갔다 왔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이런 뭐라고요? 너는 첫사랑을 잃었어 이런 아니 가슴에서 제가 온몸이 굳어져 갖고 이거 뭐지 이러다가 사실 제가 조금 무시를 했거든요.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는 다른 쪽의 음성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그럴까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내 삶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놓고 믿음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고민하고 빠지고 불안하고 이거는 마귀가 노은 덫에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야 돼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은 차이는 있지만 첫사랑 회복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회복은 반드시 해요. 본인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말씀 붙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치고 말씀으로 하면은 첫사랑은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근심하고 본인이 두려워하고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 믿음도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서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죄송한 마음 들수록 아버지 앞에 더 나가서 회개하고 말씀 붙들어서 본인이 더러운 것들 자꾸 자기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자기가 쳐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자꾸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뭔가 불안하거나 근심된 걱정하는 말 올라오면 붙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한테 응답을 구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왜냐면 다른 사람은 자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인도함을 도움을 구해서 아버지 앞에 믿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자신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그리고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제가 네. 사실은 저도 제시카 윤 그 목사님 그 영상하고 이게 제 선교사님 거를 가장 먼저 봤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님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얼핏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안 봤어요. 저는 이단 쪽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내가 처음 믿은 거라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솔직히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 여기서 이제 해소를 한다 해야 되나 해결한다 해야 되나 이게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눈이 가려지고 귀도 안 들리고 심장이 딱딱해지고 늘 하나님한테 신뢰 같은 하나님 앞에요. 이러쿵 저러쿵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 앞에 다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씩씩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환경이 편안한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건 좀 어려워요. 환경이 환란이 있고 힘들 때 믿음이 쑥 자라고 튼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 환경이 평탄한 속에서도 믿음을 씩씩하게 잘 키워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되게 교만하고 어리석으니까 힘들 때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붙잡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찬스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주님 앞에 어쨌든 나가고 계속 이제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마음의 그 각오를 갖고 왔어요. 해주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이든 듣고 내가 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다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저는 신랑 같은 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제 영이 지금은 거의 저는 죽었다고 느껴져요. 거의 다. 그게 맞다면. 그럼 죽었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내 영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아니면 삶 속에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 회개 노트하고, 실천 노트하고, 이런 거 해갖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 계명을 지키려고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면 그 단계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의지인지 또 이런 생각이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의지를 내가 발동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 내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으로 내가 성장하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내 신분을 되찾겠다라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잿덩어리인 내가 나하고 싸울 거야. 어떤 죄든 이런 결단을, 의지를 갖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안 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 끝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을 부지런하게, 그러나 끈기 있게, 절대로 게을리지 않고 꾸준히 부지런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아시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읽으시고, 자꾸 묵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수시로 성령님 이름을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이거 이해 못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어느 쪽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어느 쪽이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성령님 제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쉼 없이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미련하고 교만하고 죄를 좋아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의지를 갖고 결단한 본인하고 싸우는 싸움을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저는 남겨질 거라고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하는 거는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 뜻대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회개가 너무 많은데 그런 회개는 성령님 도와달라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깨끗이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자녀로 주님 앞에 매일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이라든지 나의 악함,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럴 때도 즉각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그 즉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 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력을 다해서 본인하고 싸워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저 미워한 거 많았어요. 흉보는 거 죄예요. 뒤로 뒤통수다 대고 흉보고 험담하고 무슨 악담하는 거 다 죄예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면, 회개라는 거는 주님한테 잘못했다, 그걸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뒤돌아서서 다시는 안 하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본인을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 삶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 열매예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예전에 그 쓴뿌리 같은 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님한테 약속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내 힘으로 버릴 수는 없어요.
혹시 그래서 예. 성령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는 기도를 내가 온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본인이 잘못한 거 계속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본인이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 모르는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주님께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거 아직 있어요. 예,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이게 제가 회사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좀 해도 이 마음이 올라와요. 어느 순간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 완전히 아버지가 깨끗이 씻어줄 때까지 본인은 미움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앞에서 그 자리에서 속으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못하니까,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그 순간순간을 본인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싸움을 매일 하고 그 순간순간에 감정이 올라올 적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수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아버지 완전히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 얻게 해주세요. 저 주님께 합당한 심령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아버지 쓴뿌리 다 주님 걷어가세요. 가져가세요. 치료해 주세요. 또 직장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 뒤에 내 삶에서 쓴뿌리 주님께 다 아버지 걷어가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기에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과 화평으로 대신 채워주세요. 새살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치료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슉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더 망치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근데 내가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속도가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할 때는 그 기도는 썩은 기도예요. 알맹이 없는 기도라서 안 돼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아버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 내 중심이 노란 색깔이면 노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 검은 거면 검은 색깔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은 저를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그것이겠네요. 네. 본인이 깨닫고 아셨으니까 그거를 행동에만 옮기시면 돼요. 제가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아버지 앞에 지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저도 지혜 달라는 간구는 지금도 해요.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도 구할 합당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간구도 주님께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데 필요하니까 아버지 지혜 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데 필요하니까 아버지 저 지혜 주세요. 간구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한 사람 앞에 한 15분 정도 하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20분이 돼가요. 지금 19분 됐어요. 죄송해요. 꼭 중요한 질문만 해주세요. 그럼 전 믿음의 네. 씨앗은 있을까요? 성령님과. 저는 어느 때는 그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본인이 믿음의 씨앗이 없다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어요. 그 씨앗은 누가 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씨앗이 있든 없든 걱정할 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믿음, 온전한 믿음 달라고 그 간구는 본인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믿음 주셨으면 더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도 지금도 기도해요. 그거는 근심할 거 아니고요. 걱정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민하고 이런가 저런가 할 것 전혀 아니에요. 마음 낭비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냥 어차피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씨를 주셔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불씨를 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를 주셔서 스스로 돕는 나의 노력과 성령님이 도우시는 속에서 내 믿음이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키워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건 질문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나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런 건 없을까요? 지금 중간중간 해주신 게 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를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제가 상태가 많이 나쁘죠. 저는 그것도 지금 본인이 내 상태가 얼마큼 나쁘고 많이 나쁘고 이거를 고민하고 재보고 파헤쳐보고 이거 시간 낭비 마음 낭비예요. 상태가 안 좋은 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건강했다가도 또 팍사가 엎어지고 또 다시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붙들고 일으키면 또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건데 아버지 앞에 제대로 가는다는 증거는 내가 엎어지는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엎어지는 수가 안 줄거나 더 늘어나면은 제자리거나 뒤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안 엎어지고 가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그 걱정하고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마음 낭비, 시간 낭비 그걸로 마음 낭비 하시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갖고 놀아요. 본인이 놀게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나 갖고 놀아 이렇게. 나 네 거야 네 밥이야.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는데 왜 본인이 걱정을 하시고 근심하고 고민하세요? 본인이 걱정할 거리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너는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해. 아버지가 그러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신대요. 저는 무엇을 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다짐하고 가면 그것이 못 이루어질 때 너무 미안하고 거짓말한 것가 되잖아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셔야지. 멈추셔야지.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아버지가 너무 많이 하는데 하지 마시래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교회요? 저는 집사님 안수집사. 그런 소리 하지.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아침 일찍 떠나셨구나. 지금 배고프시겠다. 그러신 아니에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근데 노아 방주에서 상담 받으면 네, 죄송합니다. 꺼버리겠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영상을 봐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청을 했거든요. 네네. 언제부터인가 한 1년쯤 됐나? 네. 그래 이제 보다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두 사람이 몸이 좀 불편했어요. 네.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치유사에 가시는 목사님은
이제 뭐 부모에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이제 같이 이제 사니까 이게 몸이 자꾸 목이 돌아가거든요. 사경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려면은 이게 뭐 사탄이라 그래 마귀의 장난 같으면은 그걸 뭐 쫓아내면 된다고 싶은데 네. 그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치유 같으면 우리가 근데 병원에 가보셨어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가보고 있는데 병원은 의사대로 또 자기 치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영상도 보고 하니까 좀 믿음도 가고 또 좀 처방이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처방 안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할까요? 네,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이제 악기를 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기를 부는. 네, 네. 아, 네. 그래서 목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목이 좀 기울어졌다라고 경추가 네.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제 의사가 뭐라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 처음에 갔을 때는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남편 한의원 치료 말고 저기 그냥 양방에 가셨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한의원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얘기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시간을 제가 짧게 하니까. 네. 네네. 네, 그래서 현재로 그 정신신경과에서 네. 신경정신과에서 네. 그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맞는데 2개가 그 수치가 다르대요. 바뀌어가지고 얘가 막 이 목이 움직이는 걸로 왔다. 그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우울이 있다. 이렇게 처방이 났는데 그 개인 의원장께서 자기가 이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도 또 심해진다는 걸 느껴서 한 일주일 드셨는데 심해지셨어요? 네,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대학병원 가라고 의뢰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대학병원에 신경정신과를 갔습니다. 갔고 그다음에 또 그냥 신경과도 대학병원에 신경과에 갔는데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대요. 왜 이렇게 약을 다 먹어서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을 틀이 뭐 핵신인가 하는 걸 아주 귀여운 약 반환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나서는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게 좀 없어졌는데 그 약이 그 심한 우울증에 먹든지 아니면 파킨슨 환자들이 먹는 약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쟤한테 이게 왔나 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제가 그 이번에 음악미술 학원을 하고 있다가 차려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협심증 오고 코로나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아마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남편 그 젊었을 때 하던 일들 때문에 아마 제가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입니다. 이 목이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게 깝깝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막 이러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일 불편한 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유아실에 가서 혼자서 예배실 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또 얘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목이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 시청한다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핀터가 안 맞으니까 눈이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로 안 보고 이렇게 뺐다가게 이렇게 보는 이런 거. 그래서 또 안과를 갔었는데 안과에서는 또 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뭐 그것도 그리고 뭐 저희들 신앙도 상담도 하고. 저는 신앙 상담만 해요. 예. 신앙 상담만 해요. 그러면 저는 네.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영수셨고요. 할머니는 그 당시에 평생 입사를 계셨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 하셨고,
저도 막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지금까지 또 목사님 중매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남들이 물으면 당연히 할래가 가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내 믿음이 바로 되어가 있는 믿음인가? 정말 나는 구원 받은 백성에 들어가나?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이거라고 제가 너무나 많이. 그럼 지금 마지막 된 건 아세요? 예.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공중 강림하셔서 준비된 분들을 이렇게 들림받고 데리고 올라가는 때가 코앞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럼 본인은 그거 준비됐다고 믿으세요? 그 준비된 부분이 50%는 넘어서 한 60% 정도 준비됩니다. 성공은 가지만 주님이 지금 오시면 못 올라가세요. 지금 오시면 못 올라갑니다. 네.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는 그 신앙생활에서 그 모태 신앙은 아무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 내가 현재 내가 미래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 자랑 많이 하셨어요. 자랑. 네. 제 스스로. 네. 자랑하는 거는 자랑은 영광을 하나님께 안 올려드리고 감사도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했어 라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했어 라는 스스로를 영광 받고 자부심 느끼고 그런 나를 남한테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만죄예요. 근데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찬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는 나는 이렇게 했고 믿음 생활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소개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결혼해서도 살고 이렇게 쭉 해온 그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 나는 이루었어 완성했어 잘 왔어 잘 가고 있어 라는 본인이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찬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 하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오시면 60%는 고사하고 준비 안 됐어요. 그리고 60% 준비됐어도 못 올라가요. 70% 준비됐어도 80% 준비, 100% 준비가 돼야지요. 신부가 입장할 때, 뭐 옷도 다 입고, 화장까지는 다 했는데 머리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머리 얹어야 올리고, 여기 써야 들어가는 것처럼 100% 준비가 돼야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60% 준비된 거, 그런 거, 그거가, 그러니까 반은 넘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돼? 평생을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은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상태예요. 전도 안 했는데 대한 전도하지 않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 앞에 교만하잖아요. 심령이, 생각이, 마음 상태가 교만하고 본인이 스스로 영광 받고 자기 힘으로 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었어.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살되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 하시고 자기가 영광 받으시고 했으니까 요거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멈추시고 회개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이것저것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병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본인이 예민하게 굴수록 더 많이 문제를 붙들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할수록 근심과 걱정을 더 붙들수록 이 목 상태는 호전이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이 목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많이 역할이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붙들고 있는 거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네 오만 교만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보래요. 살아있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누려서 정말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참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셨네요. 그런 죄가 아버지 앞에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회개하시면서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회개가 합당해서 올라가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주셨어요. 교만해서. 그리고 남 무시하고 없인 여겨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본인이 다 계획을 하고 다 짜고 다 판 짜고 다 계획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하셨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을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 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고 그냥 포장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믿음이 있다. 본인을 속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믿음이 아닌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세요. 성도의 삶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 태어났다 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믿음 생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늘부터 진짜 제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을 아버지 앞에 살면은 아버지 앞에 본인이 붙들고 본인이 판 다 짜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호전되는 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길 원하시네요. 주님이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길 원하시네요. 아버지가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 분량이 차면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시니까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상처 많이 준 거 혹시 기억나시면 연락이 닿을 수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그분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중하게. 정중하게.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저도 뭐 저도 자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거든요. 같이 안 다니시고요? 네, 같이 안 다니고요. 왜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샘물교회 직부분에 있는 교회 다니고 얼마 전까지만 같은 교회 다녔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분이 신학을 하다가 그만뒀다가 이제 나이 60대 가지고 신학을 하신 분이 있어요. 다시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교육을 개척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좀 같이 가자 그러길래 사실 기존에 있던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보다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최 권사는 따로 나가고 저는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기장군 장안읍이라고 멀리 부산시 제일 끝 부분입니다. 그걸 가는데 그 교회가 사실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이 전도사님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전부 다 빈털털이라 얘기 쉽게 말하면은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집세를 내가면서 교회를 준비를 하니까 저 자신은 조금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하는데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참 마음이 꺼려져요 지금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71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돈 버는 그래 해야 또 저희 우리들 노후도 조금 제가 젊었을 때 조금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보탬도 되고 우리 삶도 보탬이 되고 이래 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좀 강구하고 싶다 그러나 하다못해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싶으신지 그래.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뭐 똑같은 얘기 듣겠지만은 저도 이제 저 신앙 상태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는가 하게 또 궁금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포장하신 걸로 보여주세요. 네? 포장했다. 포장? 네. 포장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짜라는 거죠. 네. 진실이 네.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똑같이 특기가 있는데 이렇게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근데 포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와이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께서 지금 오시면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가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네, 가식적인 것이요. 네, 겉으로 실제로의 실제로의 인사이드 안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이렇게 가식이 많고 포장하는 거 이런 걸로 보여주시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1대1이에요. 아버지는 뭐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뭉탱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집에 가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직접 인도함 받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힘드세요. 그래. 그럼 저 이제 신앙이 이제 그런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교회를 성도가 저 혼자밖에 있거든요. 그분 이제 전도사님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3명인데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그 마을 부락이 한 30, 40호 되나
이제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그분도 앞으로 이제 계획을 많은 것 계획을 세우고 하고 계신데 저 역할이 진짜 뭡니까?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조심해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본인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은 아버지 앞에 교만하세요. 교만한 걸 보여주세요. 네, 교만하다고 했어요. 네네네. 교만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본인이 본인을 제대로 주님의 자녀로 전도하시고 이끄시는 거가 지금 시급해요.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따라서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하셨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했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말이 한마디가 떠오르는 거. 근데 이 교회에서 못마땅한 게 있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김에 나가신 거잖아요. 예.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나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그렇게 보여주세요. 저 교회에서요. 네. 밑에 기존 교회에서. 네네네. 그게 상황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밑에 네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물었어요. 네, 그럼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존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꿈을 꾸는데 이제 기존 교회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전부터 하면 청소를 이렇게 자꾸 시체에서 이제 청소할 거라 십자가 뭐 오래 손을 대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고 넣겠다고 마음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꿈속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청소할 거라고 들고 노는데 십자가 되게 큰 발이 근데 죄송해요. 근데 꿈 있더라고요. 꿈 같은 거는 제가 네. 기도 안 해드려요. 네. 아버지께서 또 설명해 주시려면 제가 또 따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이제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여기가 교만하다든지 이런 것도 저 자신을 보면 별로 교만하게 좀 겸손하다는 그 자체가 좀 교만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아니요, 주님한테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서 어느 부분이 주님께서 교만하게 보시는지 네. 본인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어느 부분이 교만하다라고 보여주신 게 없어서 그냥 교만한 것만 보여주셔서 제가 그것만 전할 수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그게 더 제일 진해요. 진하게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거 붙들고 가셔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씨름하십시오. 주님 붙드시고 본인을 아버지 앞에 제대로 전도하는 것부터 거기부터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가 있는지 제 영적 상태를 네. 이대로 가도 되는가 좀 더 다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했어요. 됐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기복이 있으세요.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믿었다가 좀 나태해졌다가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집이 좀 있으세요. 본인 고집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본인이 고집대로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본인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깨끗지는 못해요. 온전치는 못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주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본인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좀 더 믿었다가 좀 해이해졌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거, 그렇게 보여주세요. 앞으로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만큼 범사에 나의 마음이, 생각이, 삶의 태도가, 목적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서야 기도도 제대로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가 제대로 안 쓴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제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기보다는 나의 그 육신의 어떤 욕심과 그 무슨 계산적인 것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쟁취하는 거기에 목적이 아닌 그냥 거품으로 사라질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기에 욕심을 내서 간구하고 그런 쪽으로 간구하면서 본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구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한 걸로 본인이 본인한테 후한 점수를 주고, 그래서 본인이 믿음 좋은 자로 속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본인을. 그게 더 중요해요.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기도가 바뀌고, 그럴 때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주님이 듣고자 하는 그런 간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성령님께서 나를 더 확실하게 주장하시고 돕고 인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내 자아,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틈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뭐 한 짝만 걸치고 있고 이러면은 그 틈은 마귀가 틈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틈타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제가 속아서 제가 무슨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러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혹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 못 들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또 꿈에도 무슨 귀신이 이렇게 덮친다든지 이러면 제가 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이러면 들어서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장담은 아니에요. 그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쓰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한 발이 빠지기도 해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온 기도와 그 모든 것들로 내게 주신 능력들, 그런 걸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능력이 100% 더 뜨겁게 능력이 거기서 솟아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능력이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면 마귀들이 웃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살아있는 이름이
나를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더러운 쓰레기로 꽉 찼기 때문에. 그거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마귀들이 떠난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섰다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마귀가 떠나더라도 내가 잘못하고 넘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가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자는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십자가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부서뜨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나한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깝게 가는 거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그 담들이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했다가 아버지 원하는 거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범사에 항상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런 거가 주님 뜻대로 삶을 똑바로 비틀거리지 않고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는 성령님을 쉼없이 부르면 돼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기로에 섰는데 저 좀 제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쪽으로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바쁜 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저는 또 제가 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좀 한 2달 정도 지금 새벽 기도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금 며칠째 계속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건 본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자부심 대신 자부심으로 그 채우는 그 그릇을 그 자부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채우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못 나가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그릇을 채우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거는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보시네요. 교만함으로 보시니까 교만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가지세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내가 감사한다는 거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건 고백이에요. 감사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를 네.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고 네.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좀 기도도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여기 오면은 막상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방법은 주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예. 그 방법 간단해요. 어려워서 그렇지.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고. 영적 상태는 건강하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그 자녀다운 그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금 공중 강림하시면 남겨진다는 뜻이죠. 아시면서 아버지 앞에 게을르세요. 아시면서 뭐 힘들고 뭐 오늘은 뭐 이거 바쁘고 뭐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 아버지 앞에 게으른 걸 보여주세요. 근데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고 아는데 안 하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면은 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오늘부터 염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네. 예, 그렇게 성교사님한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십시오. 남은 시간은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네네, 하십시오. 먼저 결단하고 의지를 만들어서 결단하시고 삶의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큼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널널하게 남아있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 꼬부랑 돼갖고 이렇게 나이 늙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직까지 늦진 않았어요. 오늘부터 하시면은요. 예. 오늘부터 하시면은 주님이 도우셔서 늦지 않게 하는 건데 만약에 오늘 가서 이제 깨닫고 생각하고 결심도 했는데 행동에 안 옮기면 그런 것들이 다 헛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직접 지옥에 보낸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스스로 가요. 여기 지구가 그냥 자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 자궁. 여기서 내가 이쪽 문으로 열고 태어날지 이쪽 문으로 밑에 문으로 열고 태어날지를 정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나그네의 삶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와서 앞으로 영원히 정착할 장소를 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이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짧은 거지 넉넉한 게 아니에요. 1년 후 딱 가요. 저 작년에 왔다가 다 쉬지도 못했는데 또 왔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힘드시면 그날그날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한테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결단해서 삶에 옮기는데 훨씬 더 힘을 보태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다음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또 늘 이렇게 회복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회복했다 싶으면 또 그 억지르고 그런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거를 끈질기게 하십시오. 예. 하는데 회개하시고 예.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한테 통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가 또 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난 1년을 이렇게 보시고 뭐 지난 6개월을 보세요. 내가 넘어지는 숫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지 혹은 더 많아졌는지를 그걸로 본인 점검하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지만 넘어진 횟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거나 똑같거나 이러면은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온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박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다 박아서 나를 죽여야 되는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온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요? 그렇죠. 그거 항상 상기하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명심하십시오. 예. 다음 질문 또 있으세요? 믿음 있는 자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네 삶이 그렇게 살겠어? 그러세요. 그게 지금 네 믿음의 실태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믿음은 키워가는 거야. 믿음은 잘할 수도 있고 제자리일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 그러세요. 주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예배가 중요하니까 네? 예배. 예, 예배. 예. 교회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누구하고요? 교구요하고 교인들하고. 교인, 예.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를 보고 제가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걸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 때마다 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옮겨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교회 옮기고 그런 거는 제가 원래 기도는 상담은 안 하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그러는 너는 잘못한 게 없니? 그러세요. 근데 저도 이제 잘못했지만 아니요, 잘못했지만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로 네, 끝나셔야 돼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잘못했지만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지만 하면서 블레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로 끝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 회개가 안 됐어요. 미워하는 마음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 상달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아버지 집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 그래서 참으로 용서하셔야지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 상대하고 네, 이렇게 상대하고 예. 그분하고 화해하셔야죠. 제가 화해를 하려고 갔는데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그 자기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했던 소리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제가 화해를 하려고 갔었어요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더 미워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되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본인이 받은 상처도 치료해 달라 그러고 이게 다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미움 올라올 때도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변명하지도 말고 그 사람 변명 듣지도 말고 그냥 가서 본인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요렇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 풀든 안 풀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고요. 그건 본인이 안 풀었어 뭐 따질 일도 아니고 본인 선 넘지 마십시오. 그건 본인 선이 아니에요. 본인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 아버지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래요. 그렇게 하시래요. 주님이. 앙금을 갖고 있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다 아버지 앞에 이유 달고 토다는 거예요. 자꾸 여타저타 말하면은 본인이 옳다고 아버지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시면 하나님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잖아. 아버지 이해 못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이유 달지 마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참 순종은 복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봤는데 또 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말까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 듣고 싶어 하세요. 지금 계속 이유 달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어 라고 지금 계속 아버지 앞에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 앞에 자아가 강하세요. 주님 앞에. 자존심도 강하세요. 주님 앞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을 아버지 앞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는 그 역할만 할 뿐이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아가 온전히 깨지기 전에는 온전한 구원 못 얻으세요. 고집도 세시고요. 그거 다 깨치셔야 돼요. 아버지가 다 깨치고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성격이 순한 성격이 아닌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성격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요.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데 걸림돌이 된대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본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주님 앞에.